같은데 지금 아직 불도 안 켜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평소와 조금 다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안 온 거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신약성경 172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네, 금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큰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조금 멀리 계셔도 눈을 마주치며 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나에게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아멘. 예,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저를 사랑하시고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자녀를 향해서 엄하게 대할 때도 있지요. 무섭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아이들과 밥 먹다가 애들 아주 조금 혼내고 왔는데 반찬 골고루 먹으라고. 근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요.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때로 엄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제 딸이 6살 정도 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참 귀여웠어요. 6살 때.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때는 되게 귀여웠습니다. 귓속말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뭐를 먹었는데 왜 또 뭐가 먹고 싶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되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뭘 먹었는데 왜 또 뭐가 먹고 싶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뭘 해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편의점 가서 나 뭐 좀 사줘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줘야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안 된다고 할 아빠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다 사줄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죠. 왜요? 아이가 좋아하니까, 아이가 행복해하니까. 아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부모로서는 그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일 겁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어요. 자녀가 정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아마도 그 아이가 스스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 더 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보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복 많이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나는 네가 좀 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덜 복 받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스스로 잘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야, 사랑하는 아들 정환아, 나는 네가 너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라고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복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복 좋아하시나요? 복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네,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복 받는 거 나는 너무 싫다 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받고 싶은 복,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복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복이 참 좋은 거기는 한데요,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복이라는 거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 복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것들 중에 하나가 없거나 하나가 더 많으면 어떡합니까? 좀 속상하죠?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거 큰 복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가만 보니까 눈이 똑같이 나랑 2개는 있긴 한데 예쁘게 쌍꺼풀이 있어요. 코도 똑같이 나랑 하나는 분명한데 코가 오똑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입도 나랑 똑같이 1개는 맞는데 입술이 앵두같이 예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건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 복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초라하게 느껴지지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더 큰 부자가 옆에 있으면 초라한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눈이 2개 있고 코가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있는 건 분명히 큰 복인데, 그런데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복처럼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은 좀 상대적입니다. 반면에 행복은요, 주관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행복한 삶은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곳에서 만족할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만족할 만 해야 만족하지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만족할 만 해야 만족한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만족할 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상황이라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찾아보면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가 찾아보면 잘 사는 나라들은 별로 오히려 순위에 없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못 사는 나라 사람들, 방글라데시,
부탄, 그런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복의 절대적인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내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그 행복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주어진 복의 양에 비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삶의 질이나 생활의 편이나 의식주의 화려함에 따라 나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상관없이 사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받은 복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늘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사실 잘 안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금요일에 오신 분들에게만 늘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사회과학자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나에게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행복을 객관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행복을 객관화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행복을 객관화시키지 않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어요. 맨날 꼴찌하는 학생입니다. 맨날 꼴찌하는 학생이에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본인은 행복해요. 맨날 꼴찌하는데 본인은 행복해요. 원래 공부에 뜻이 없었고 나는 공부를 안 할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몸도 건강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재미있게 잘 지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행복하지 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꼴찌하는 애가 왜 그렇게 맨날 기분 좋게, 뭐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녀? 너는 꼴찌하는 애가 꼴찌하는데 밥이 넘어가냐? 밥은 1등으로 먹네?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원래는 행복했는데 그 주관적인 행복을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객관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게, 내가 꼴찌하는데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거든요.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이 자기 삶에 불만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다 다른데 똑같은 기준을 정해놓고 너는 그러니까 행복하겠다,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불행하겠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야지 행복하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식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다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사실 내 모습 이대로 이미 행복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나에게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을 찾으면서 슬퍼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지요. 없으니까요. 근데 없는 것을 찾으면서 없다고 슬퍼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인문학적인 지식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 말씀에서, 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성경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은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십자가를 지고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곁에, 가지 되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내 삶에서 결핍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내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만족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핍을 느끼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통해 태어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이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아까 28절에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게 괜찮은 인사입니까? 이거 사실 괜찮은 인사가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마리아는 지금 전혀 은혜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다잖아요. 당시의 여인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지요. 굉장히 위험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 이상한 상황이 어떻게 말이 되는 상황이 되냐면, 우리 본문의 28절,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 평안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1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세벳을 만났을 때 나눈 대화입니다. 전혀 복받았다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심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이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찍어 먹어봐야 무슨 맛인지 알 거 아닙니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은혜를 체험해 보라는,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4편 8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위험을 전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는 피할 이유가 없지요. 평안한 상황에서는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해야 하는 순간, 그러니까 위험하고 불안정한 그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피한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평안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지요. 이 에이레네와 샬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싶은 이 마음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인데요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누리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평안입니다. 에이레네, 샬롬은 별일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심심한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다이나믹하고 기쁨이 넘치는 평안입니다. 적극적인 평안이지요. 내 삶이 우당탕탕 시끌시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기쁨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거스를 수 없는 압도하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덮는, 모든 문제를 잠재우는, 모든 갈라지고 깨어지는 것을 한 번에 덮어버리는 그러한 압도적인 평안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의미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도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아세요? 돈도 평안을 줄 수 있어요. 통장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만큼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100만 원어치의 평안이 내게 생겨요. 그리고 그 돈만큼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 가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500만 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 500만 원만큼의 염려가 나에게 생깁니다. 근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아이고 자녀 대학 갔다며 이거 등록금에 보탰어 하면서 통장으로 5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500만 원어치의 염려가 사라지지요. 500만 원어치의 평안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염려가 다 사라질 것 같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염려가 다 사라질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짜리이십니까? 하나님은 얼마짜리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분이지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분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것을 덮는 평안입니다. 에일에는 그런 거예요. 적극적인 평안이지요.
불안한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5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지요. 5만 원 큰 돈이잖아요. 짜증나지요. 근데 이 사람 하나도 안 슬프대요. 어떻게 하나도 안 슬플 수 있을까요? 어저께 이 사람 로또에 당첨됐거든요. 수준이 낮은 비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다 놨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데 오늘은 늦었으니까 못 먹고 내일 먹어야겠다.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그 생각만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셔서 잘 공감하지 못하신다는 표정인데, 근데 집에 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랬는데 떨어뜨렸어요. 못 먹게 됐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속상해요. 괜찮아요. 냉장고에 한 200개 사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마치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200개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너무 많이 슬프지는 않아 하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좀 신비한 영역입니다. 신비한 이야기이지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신비한 은혜를 다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기뻐할 만한 일은 없고 나를 낭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일밖에 없어서 속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는 게 마땅해, 나는 기뻐할 수 없어, 나는 불안하고 슬픈 게 당연해, 내 삶은 이렇게 우울한 게 당연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지금 심각해야 된다고, 진지해야 된다고, 바빠야 된다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유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는 네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기뻐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찾아도 즐거울 일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행복의 이유가 없으신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일의 내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인 평강이 모든 것을 뒤덮는 파도와 같은 은혜와 파도와 같은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임하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3절로 할까요? 기쁨을 너에게,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우리 1절로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평안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누리는 평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을 가로막고 깨트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여호와 샬롬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극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채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니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대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로부터 평안을 빼앗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덮는,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여호와 샬롬 에이렌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평안을 가로막고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여호와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극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문제를 주님의 여호와 보좌 앞에 상달해 놓을 때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의 어려움을, 현실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깨뜨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엎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제목들이 다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취업과 시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 이웃들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한 그것을 주님 앞에 터놓고 주님 앞에 아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삶을 아시고 그의 문제를 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는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영혼아파 치료의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항암 치료의 어려움의 과정 걸음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깨끗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간호하며 옆에서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있을 가족들을 주께서 기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타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마음속에 그 애타는 심령 괴로움이 병으로 회복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 앞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이 주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막혀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품이 팔리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담장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관계 때문에 주님 속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때문에, 또 친구 사이의 관계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마음에 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심령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며 그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시험의 문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 그 우울한 마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역사를 그 이유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이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핍이 너무나 많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치유하여 주셔야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사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주에 가까이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을 같은 부분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흔들린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의 모든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시사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65년 전 이 땅에 한영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만큼 부흥 발전하며 이 지역 안에서 구원의 방주로 복음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며 주의 이름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충성되이 봉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욱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이 지역의 소망의 길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영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여름 행사가 은혜 중에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섬기고 기도한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직장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 가운데 거하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주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지도하고 세울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지도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넉넉한 능력과 사랑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봉사와 감사로 섬길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수고가 주 앞에 상달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영교회를 위하여 이곳에 세우신 주의 종이오니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는 능력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우리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섬김과 손길을 통하여 우리 한영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시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힘을 내어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수님 잘 믿는 나라,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는 은혜와 열정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국내 해외 선교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선교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어 우리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세우시고 붙드시어 이만큼 잘 살게 하신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수 믿는 나라,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거룩함과 성실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의 직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 이익을 쫓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선교의 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들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시고 무엇보다 끊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맡기신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국내와 해외 선교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교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화제가 있었던 연수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택이 잘 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나은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사역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그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천군 천사를 주님께서 모아주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뿌리를 내리며 복음의 열매를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역자들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고 주를 붙들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따라 정말 능력에 진하여 우리가 그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선교에 매진하고 힘쓰고 있사오니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단기 선교팀 은혜 가운데 잘 귀국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고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와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